지난주 한 주간을 저는 오늘 설교를 위해서 고민하며 지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계속 전해오다 보니까 그 말씀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이 떠올랐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곰곰이 그 장면을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 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르게 그래서 어떤 간증의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그 시간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기회들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매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시간을 참석하는 것이,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던 그 과정은 교수님에 따라 수업 방식이 좀 달랐거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수업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업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과제들이 있고 그 과제들을 준비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것을 같이 토론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한 공부 방식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공부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고, 또 영어가 그렇게 그 학생들처럼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였고 부담감이었습니다. 매주 그러한 목요일마다 찾아올 때에 그 시간이 찾아오고 또 하루 종일 또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쉬고 싶은지, 자고 싶은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업은 끝났지만 또 그 다음 주에 돌아오는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제들이 산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목요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제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너무나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고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까 예배 중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급함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쉬고 싶은 상황인데 포기하고 왔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참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러한 마음이 밀려와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과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공부를 왜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메말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런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해내듯이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영적으로 답답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했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밖에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저에게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도대체 저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서 11장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이 제일 다가온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잘 알고 있죠. 이 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연구를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과 조금 독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믿음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저자가 두 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저자는 요한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입니다. 이 요한은 믿음을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헌신하고자 의지적으로 하는 행위, 좀 복잡하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경우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 중심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조금 다른 각도로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그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보여줬던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믿음은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목요 찬양 집회에서 이러한 영적인 한계,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 마음에 낙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과 같이 나를 신뢰하면 안 되겠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었어요. 동시에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처럼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니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을까?
왜 이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나의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3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대상,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을 수신자들의 어떤 수신자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었던 그런 상황은 어땠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에 거쳐서 말씀을 들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간접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 지 그들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 열심히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게을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잃어가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관심했고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그런 권태감,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그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는지 낙담한 상태였는지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점점 지연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노아가 있었던 그 시대까지는 최소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를 내려 홍수가 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홍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400살 정도 되었을 때에 50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노아가 600세 되는 날 홍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한 100년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시간을 봅니다.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높은 산에 자재 하나 끌고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자녀들의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에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은 많지 않은 자녀를 두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말씀 하나 기억해서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려운 상황, 힘든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들의 사명을 이어나갔다.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에게 와 닿았다라는 거예요. 순간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에 공부는 하지만 오히려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저의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아무 음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내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다고 하신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때마다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혹 없다 하신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잖아요. 더 가까이 가려고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묵상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설교 노트뿐만 아니라 기도 노트, 어떤 말씀 노트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있으면 적으세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적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발견되면 적으세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노트를 한번 펴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는지 성취시켜 주시지 않으셨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믿음의 개념을 강조했을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지금 너희가 그럴 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날 때에 굉장히 나의 상황과 비슷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깊었던, 친밀했던, 뜨거웠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참석해서 그때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셨을 때 그 뜨거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 반드시 기필코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열심히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열심히 배우지도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부딪힐 때마다 낙담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고난 버틸 만한 힘조차 없이 피픽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확신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존재를 다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신앙을 가지고 버텨내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해골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다시 취하여 같이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가지 학자들 사이에 이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애굽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그도 같이 가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해골을 취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유언으로 남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들, 왕들,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을 열거하면서 배신과 배도의 위험에 처한 수신자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때에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기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전에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죽기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열거했던 믿음의 조상들 전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었지만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시 영적 침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너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내가 너에게 명하였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힘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더 헌신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시켜주시고 나 이러한 신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힘들어 몸부림치고 있는 저에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괴로움과 고통을 안다. 그러나 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는 혹독한 어떤 그런 메시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채울 수 없는 나의 그 공허한 그 심령에 하나님의 찾아오셔서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그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어떤 누구의 위로보다도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일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뛰어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발견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야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꼼꼼히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찾아오신 말씀은 있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생긴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실 때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기억하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결국에는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열매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지난날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다고 저는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아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종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필코 하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친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그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